할렐루야. 금요 영성 집회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참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으로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말씀 하나로 구원을 주신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한 주 동안 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화, 그런 변화를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게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런 변화들을 좀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첫 찬양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애들부터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영성 집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시간이 그 변화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한 번 더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주님의 그 말씀에 바디메오가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그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간절히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그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우리 주님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3절로 찬양할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3절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내 주님께서, 아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아멘.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4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아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2절로 우리들이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네, 3절로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아멘. 주님 이들의 대장 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네, 4절로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위태한 데에 빠진 영혼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더 깊은 임재로 우리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주 예수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2절입니다.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무섭게 바라보는 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을 아직 주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는 나 서리라. 그 위에는 우리 2절 한 번 더.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을 가진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언약 믿사와 주님의 그 소망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이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더 부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라버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또 몸된 이 교회의 이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움 받았고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광연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광연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니 그 머리 되신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광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청빙위원 우리 장로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광역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광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발견하는 기회가 복된 이 금요 영성 집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자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머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또 롯이 피할 수 있는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잘 알고 또 머물러야 할 곳에서 그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처음부터 이 소돔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는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 애굽으로 갔다가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점과 롯의 시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목자들과의 그 다툼이 자신과 조카의 다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화평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13장 9절에서 머물 곳에 대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죠?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게 네가 머물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을 하면 내가 남을 하고 어쨌든 네가 가는 그 반대길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냐면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죠. 뭐 지금도 우리가 연장자에게 모든 이제 우선권을 드리고 또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는 연장자였고 그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롯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자신이 살고자 애굽 땅으로 가죠. 근데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이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단계 좀 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애굽을 찾았지만 다시 돌이켜 자신의 신앙의 첫걸음을 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였어요. 이 회복함을 통해서 그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 자신의 그런 권위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게 롯은 어떻습니까? 13장 10절을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 가지? 그냥 이렇게 살펴본 것으로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온 사방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요단 동편에 그 모든 사방을 본 거예요. 유심히 집중해서 어느 땅이 좋은지 그러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것이죠. 이러한 롯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금에야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이 요단 동편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냐면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이 넉넉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다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요. 하나님의 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동산 어떻습니까? 그냥 걱정도 없고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나의 생명, 나의 안전 다 누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지금 요단 동편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이 바라보고 선택한 땅은 자신의 그 가족과 가축을 생각했을 때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편으로 이동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점차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는 장막이 아니라 19장 3절에서 말하듯이 집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 돌아다니지 않겠다. 그곳에 눌러 살겠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14장 13절에서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과 롯이 바라보는 그 땅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롯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롯처럼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또 내가 원하는 곳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나의 생각, 나의 유익으로만 가는 그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롯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내 재산이 그곳에서 안정될 뿐만 아니라 더 불어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 선택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삼촌, 내가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약속의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갔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관심은 자기 재산, 이것을 잘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롯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애굽인 거예요. 애굽.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애굽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동급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조로 하죠. 빛과 어둠으로. 결코 같이 볼 수 없는데 이 롯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애굽을 경험했어요. 삼촌 따라 애굽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군사력도 막강한 그러한 좋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 부족민으로 사는 것보다 한 강대국의 국민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군사들이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다 하더라도 애굽의 그 군사력과 그들의 용맹함만 하겠습니까? 애굽은요, 기회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땅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 애굽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하고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 전에 14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는 그곳으로 갔을 때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재산과 양식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이 롯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먹음직도 하고 너무 보암직도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사랑과 인자심이 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거하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소돔으로 가서 그는 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과의 그 차이라고 보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잘못된 선택을 종종 했죠. 어떻게 보면 롯보다 더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롯은 그냥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왕에게 팔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거해야 할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롯은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때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돌아서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의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죠. 1차적으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그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때리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전하는 길 가운데 위협과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소서.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사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다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 협박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거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이 팽배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부르짖음은 그들이 하나님 찾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죄악의 세력 때문에 억압당하고 또 학대받는 그 약한 자들의 그런 울부짖음, 그런 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성의 그 악함,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보러 내려가는 걸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장면에서 그대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뭐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요구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이 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릴 수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의 니느웨 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니느웨 성도 똑같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계속해서 번성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죠. 요나는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을 처리하십니다. 그 성을 살려주시는 거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갔는데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볍게 들리고 흘립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이 멸한단 말이야.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나오는데요. 예를 찾아보면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배만 만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냥 침묵하면서 뚝딱뚝딱뚝딱 나무 베고 그냥 역청 바르고 그러면서 배를 만들어갔, 그것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노아를 포함하여 노아와 그 가족 7명,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학식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안다. 지금 내가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지식과 나의 잣대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건 아니야. 저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구나. 저건 빼. 저건 말도 안 돼. 가리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들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이 잘 새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라 하는 곳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롯의 상황을 돌아와서 보면 문제는 성 안의 사람들은 그렇다 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롯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롯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위들, 다른 사람들 내버두고 이 롯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롯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집과 가축들, 자신이 이룬 이 성공에서 그는 마음이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장막을 치지 않고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떠나지 않겠다. 여기에 나의 뿌리를 내리겠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에 그가 다 버리고 떠나고자 하니 어떻습니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동이 트면 내일 새벽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라. 여러분, 집과 직장과 모든 소유를 다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롯은요, 아마 이 찬양에 올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천사들은 강건하여 대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라는 이 산으로 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그는 요청을 합니다. 소알 성으로 가게 해달라. 저 성에 가야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완고한 이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타협하고 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마음이 완강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뜻만 주장하고 자신의 뜻만 앞세우는 거예요. 너무 닮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렸다. 지금 이 상황인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롯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저 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소알로 가고 싶습니다. 왜?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알로 먼저 갔거든요. 그 땅의 상을 잘 압니다. 그 땅도 먹고 살만합니다. 광야보다 괜찮습니다. 산보다도 괜찮아요. 그 성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안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그는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에 이 소알 땅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 나와서 산으로 갔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는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 좋은데 내가 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광야에 있다면 그곳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 도시에 있다면 그곳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과 생명 안전은요, 장소에 있는 것,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떠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갔고, 그는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이해하는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갈 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또 후사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머무는 자리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듯하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롯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는 듯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장막을 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풍요로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강야가 될 수도 있죠. 때론 그것이 주류 사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주류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느 곳이든 주와 함께 그곳에 가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하죠?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들이 고센 지역을 요구했을 때 바로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주 거주 지역, 그리고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 지역과 떨어진 그 고센 땅에 사는 것에 있어서 흔쾌히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고센 땅은요, 분리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구별됨으로 요셉의 이 가족들이 애굽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시죠? 이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구별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그곳을 나오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류 사회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성공하면 너무나 좋죠. 성경에도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또 다윗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훌륭한 이 믿음을 가진 선진들, 이들도요, 한 나라의 또 제국의 총리로 또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거기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약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장소,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으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을 고려해야 될 것, 그리고 감신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머무느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지팡이를 통해서도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에는요, 많은 곳에서 머무는 곳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로마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돌보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자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2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또는 롯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다시 소돔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 우리 금요일성 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유진 피터슨의 광야의 삶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가 우리가 어디 도망가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장소 이상의 의미로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그는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알게 되므로 그는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순간순간 모습이 변한 이 광야는 하나씩 고요하다가도 어떨 때는 한순간 모든 것을 삼킬 정도로 두려운 모습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 마을로, 도시로 떠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삶, 이런 우리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긴장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편안함을 쫓아간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저는 이러한 말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생각이 났는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할지를 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있었죠.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곳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광야에 있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발달된 도시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문제 해결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롯과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부르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도 도망자 신세로 내몰렸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 머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머물매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데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곳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한 것 아버지 하나님 탐스러운 것으로 아버지 나의 발걸음과 길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나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이 아픈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가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엉덩이가 꽃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들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내가 가서 도움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가정이나 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정을 주고 내 생각하기에 안정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소화의 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찾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기 안에 거하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돕듯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녀를 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담대히 피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날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불안과 역경이 오더라도 광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계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곳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아버지의 소환성을 가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환성을 떠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러 가신 아버지의 산으로 향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피해될지 어느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버지 어느 것이 참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헷갈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어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이라고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아버지 주님만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능력과 이승이 자랑과 한국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가며 아버지를 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 또한 주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내가 머물며 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 누구의 날개 안에 거하는지가 아버지 내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겪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정말이 있는 것인지를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두렵고 고난을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와 평강과 소망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두고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이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아버지의 삶이 평안하고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무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영화시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떠나시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 아버지 물 기둥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물 때 광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머물렀기에 아버지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주 위에 거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삶이 온전히 아버지 살아가시는 것과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발이 부르짖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머무라고 하는 그곳에 아버지 내가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지 않고 한잔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발이 부르짖지 않고 아버지 오시려지지 않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뭐 좋은 아파트고 아버지 하나님 몰려가 멍멍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아버지 그것이 호텔이고 구정이 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정에서 한 잔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천당에 구하는 것보다도 상큼했던 아버지 하나님 신선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구하는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정에 한 잔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바라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공정에 머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곳에 머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아버지 구름 기둥이 머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을 피난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먹음직하고 무함직하고 탐스럽다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아버지가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앞에는 보기 좋은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눈치하거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일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밝게 모든 성도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머무라 하신 곳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셨소서. 이제 우리 찬양하며 또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여 능력과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당연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신 공격한 아버지 하나님 세 가운데 아버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며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아버지 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광연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 고백으로 아버지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광연의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을 세우고 반석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을 바로서는 아버지 광연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는 평안을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수고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모든 영적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은의 모든 가족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족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소리와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들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모든 광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연교회 있는 모든 와이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부터 일시부 아버지 운영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단위의 청년부와 아버지 초등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와이드 교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향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정하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향해 아버지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외에 공부하는 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아버지 정서는 시기 약속 시기 초등부 시기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번져나가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아버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의자를 고르는 것 또 직장을 고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료에 대한 고민들 아버지 그 많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맡김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와이드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반짝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전체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검을 통해 모든 공부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수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하는 것들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것처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여러 학교를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지만 이 학업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가는데 아버지 쓰이는 학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학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만나주시고 그들 인격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깨닫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와이드 교회 격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직장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로 밥벌이로 아버지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밥벌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직장생활이
하나님 또한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 일상생활임을 아버지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과 영성을 잘 규정 있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아버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구하는 것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합당한 지역장들을 아버지 주님 마련하시고 만나시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구하는 매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광역의 모든 청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되지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배우자를 만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일상생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발걸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교회와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빈위원회도 주님께서 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질병을 고통받는 우리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 하나님 모든 암덩이들 녹아낼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혈관 질병들 신경질환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신경조직들 세포조직들 회복될지어다. 관절염을 비롯한 모든 몸의 염증들은 회복될지어다. 성령이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질병 가운데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역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빙위원회의 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우리 광역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광역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시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목숨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주시옵소서. 죄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목숨을 뽑을 수 있도록 청빙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서 더욱더 광역교회가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광진구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광역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하나님 광역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광진구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광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모든 광역교회 안에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의 청빙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들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지는 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들이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산정권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아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국정운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과 문화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유철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게 하신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아버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내려 세우신 주님의 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쓰임받는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복음화가 되기를 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지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도 온전히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화가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망치고 있고 아버지 주님의 머리를 삼지 않고 아버지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들이 더욱더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청정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매금지법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제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